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2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흔히 십계명으로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나오네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요. 특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질투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표현이 참 중요하죠.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기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약속,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해요. 뭐랄까, 서로에게만 온전히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에서의 배타적인 사랑, 그리고 충성,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아, 단순히 감정적인 시기라기보다는 그 관계의 특별함과 온전함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우상 숭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인 겁니다. 바로 다음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분의 거룩함, 그리고 그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관계의 소중함. 다음은 안식일 계명인데요.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근데 이게 사람뿐 아니라 가축, 심지어는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다 쉬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런 포괄적인 쉼에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 그 이상입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다 귀하다, 뭐 이런 선언 같아요. 특히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정말 파격적인 개념이죠. 주인이나 종이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쉼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니까요. 아, 정말 그러네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니. 네.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셈이죠. 와닿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금지. 이런 것들은 정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들이죠. 그렇죠. 사회 질서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부모 공경은 세대 간의 존중과 지혜의 전수를 의미하고 나머지 금지 조항들은 생명, 가정, 재산, 그리고 진실이라는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사실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단순히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걸 넘어서서 이웃의 아내, 종, 소유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속 탐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내면을 향한 명령,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앞선 계명들이 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마지막 계명은 문제의 뿌리, 그러니까 마음속 욕망을 직접 다루는 거죠. 어떤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릇된 동기 자체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부터요. 네,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또 만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이 앞서 금지된 여러 행동들, 뭐 도둑질이나 간음, 거짓 증언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깊네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을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들었을 때 반응이 아주 극적이에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나팔 소리 들리고 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고 이걸 보고는 너무 두려워서 멀찍이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 대신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중재를 요청하죠. 이 두려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두려움은요,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경외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우리 인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아, 경외심이군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중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모세가 나중에 설명하듯이 20절 이 경험 자체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했고요. 그 강렬한 경험 바로 뒤에 갑자기 초점이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옮겨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흙으로 쌓거나 아니면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라고 하시네요. 왜 굳이 다듬지 않은 돌이었을까요? 네, 그 지침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정 같은 도구로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고 여기셨는데 이건 아마도 당시의 주변 민족들이 화려하게 조각된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좀 구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나 기술을 막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아, 꾸밈 없이 나오라는. 그렇죠. 또 제단에 오르는 층계,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규정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사장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아주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경건함을 유지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까지도 거룩함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걸 직접 들은 백성들의 생생한 반응, 그리고 제단을 쌓는 규례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이웃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장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계명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를 부추기고 또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안고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